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하십니까? 네, 오늘 이 메시지가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는 주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들리고 따라서 사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 아이가 어느 날 유치원을 가는데 그 가기 전에 집에서 이제 엄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뭔 얘기를 이렇게 하는데 엄마 얘기가 끝나자마자 제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6살짜리 아이가 잔소리 좀 그만해를 어떻게 알았을까. 그리고 제가 이따금씩 가끔 제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곤 하거든요. 그때 아이랑 같이 손을 잡고 가면서 이런저런 교육을 시킵니다.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는 이렇게 말해야 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얘기하죠. 그랬더니 얘가 갑자기 제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가만히 있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그 얘기는 내가 오래전에 알아들었어. 이젠 그만 얘기해도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너무 놀라서, 아니 얘가 이런 말들을 어디서 배웠지? 이게 설교를 많이 듣다 보니까 애가 어휘나 문장이 늘은 건가?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이가 이렇게 한 번 말하면 그만 얘기하라고 얘기할 때 한 번 얘기하고 많은 부모가 있습니까? 있으시군요. 참 좋은 부모님일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에 대한 하나부터 10까지 참견하고 전부 신경을 씁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면 부모가 아닌 거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아이가 이제 성인이 돼서도 바른 사람, 바른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계속 잔소리 할 겁니다. 이게 잔소리가 아니라 참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에겐 항상 재촉하십니다. 너 그 죄 내려놓아야 되잖아. 너 예배당 가려면 서둘러 가야지. 너 거기를 가면은 마음이 빼앗기지 않겠어? 저의 임목사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임목사,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이제 설교 준비해야지. 부산에서도 사람들이 올라오시는데 생명의 말씀을 전해야지. 너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해야지. 너 산에 올라갈 시간이 다 되었잖아. 그 영혼 위해서, 마가의 다락방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있나? 항상 이렇게 저에게 재촉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만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재촉이 멈춰지게 되면 그는 버림받은 사람일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게 되니까 한 곳에 하나님과 관계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선지자셨던 레오나드 레이븐 힐 목사님, 제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소돔에는 말씀이 없었다. 소돔에는 교회가 없었다. 성경이 없었다. 소돔에는 설교자가, 전도자가, 또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 없었다. 그러면서 이분께서 덧붙이신 것이 뭐냐면, 소돔에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미리 경고를 받을 수 없었다. 참 이런 무서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소돔에는 심판의 역사가 없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소돔이 생겨난 이래 소돔을 하나님께서 단 한 차례도 혼내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것일까요? 버림받은 땅이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버림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소돔의 경우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건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아니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린 다르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 아무 말도 없이, 예고도 없이 심판을 집행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수없는 경고장들을 주님이 붙이십니다. 회개해라, 돌아와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주님은 경고장을 붙이시죠. 그래서 제가 현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하나님이 그 영혼을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매도 많이 때리시더라고요. 그 사람은 매를 맞으니까 죽겠다고 곡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보게 되면 참 그런 분들은 행복한 분들이구나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제일 불행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주님 앞에 나오지도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고집스러운 삶을 사는데도 하나님이 전혀 손도 안 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정말 불행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를 버리셔서 심판날에 처리하시려고 날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소돔의 롯은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 버림받은 땅에 그 한 사람이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롯을 재촉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어떻든,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든 만일 오늘도 말씀하시고 재촉하신다면 이건 정말 큰 축복입니다. 축복이에요. 자격이 없는데도 우리를 훈계하시고 이끄시면 정말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신앙을 통해서 단지 부와 자기 영달을 이루게 되면 축복인 줄 아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이루고 여기 교회 앞에 와가지고 이 앞에 나와서 간증하면 이게 막 큰 축복인 줄 알고 사람들은 뭐 박수를 치고 좋아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아직도 이걸 축복으로 여기는 사람 없으시겠죠? 제가 굉장히 답답합니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그걸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간섭을 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나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해도 나를 잊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세상과 죄에서 너 빠져나오라고 재촉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그 재촉하시는 음성을 주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그 사람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들이 간구한다고 기도한다고 해서 세상의 것들을 턱턱 내주지 않으세요. 박 목사님이 진담 반 농담 반 이런 말씀 하신 적이 많았어요. 다락방에서. 하나님이 제일 안 사랑하는 사람에게 돈 준다고 그러셨어요. 너는 돈이나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돈만 주면 좋을 것 같은 거죠. 아니 여러분, 돈보다 귀한 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구원, 하늘의 은사들, 하늘의 선물들, 이런 것들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인도하심, 그게 아니라 돈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돈이나 먹고 떨어져라. 마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세상의 것들 턱턱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에게 그걸 주면 잘못하면 저주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세상을 이겨낼 실력도 없는데 내가 갑자기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돼 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이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예요. 이 사람은 그때부터 세상에 잡혀 사는 겁니다. 만일 어떤 연예인 후보자가 있다고 해보죠. 이제 갓 데뷔한 연예인이 있다고 해보죠. 근데 이 사람이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실력이 없어요. 근데 갑자기 인기를 확 얻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이거 축복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세상과 죄를 이길 수 없는 실력이기 때문에 세상에 물들어 버립니다. 차라리 이 사람에게는 유명해지지 않는 것이 영적으로 나을 뻔한 겁니다. 여러분 롯을 보세요. 롯의 영적 상태는 지금 어떤 상태라고 생각하세요?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을 받아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두 천사가 지금 찾아온 겁니다. 자, 두 천사가 소돔 성에 도착했습니다. 이때 롯이 소돔 성읍을 바라보고 있다가 밖에 나가서 쳐다보고 있다가 천사가 온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뛰어나가 그 앞에 엎드리며 영접하면서 자, 우리 집에 들어와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천사는 롯의 집에 오지 않았어요. 원래 들어갈 생각이 없었어요. 성 밖에서 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롯이 신앙인 치고 너무 엉망으로 지낸 거예요. 이 죄악된 집안에 들어가기 싫었던 거죠. 근데 롯이 하도 간청을 하니까 이제 두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때 천사가 들어가자마자 다급하게 말을 합니다.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릴 것인데 너는 일어나 서둘러서 성중에 있는 내 가족들, 식구들 다 빼내라. 얼른 서둘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롯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밤에 잠깐 좀 움직이는 것 같더니 아침이 돼서 동이 터오르자 롯은 꿈을 대기 시작합니다. 뭐 요즘 일반 사람들 좀 그렇지 않아요? 밤이 되면 좀 이렇게 센치해져 가지고 예민해서 막 글도 써보고 뭐 훌쩍대기도 하고 뭐 편지도 쓰고. 왜 연애 편지는 그래서 꼭 밤에 쓰잖아요. 다 막 그냥 감상해져서 씁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어때요? 이걸 내가 어제 썼어? 막 오글거리고 이게 뭔가 해가지고 막 쫙 찍고 뭐 그런 경우 있지 않아요? 하여간 뭐 그 정도로 롯이 마음이 그랬을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침 해가 떠오르자 날이 좋은 것 같으니까 심판은 무슨 심판이야, 날이 이렇게 좋은데 여느 날과 다를 바 없이. 그러니까 마음이 느슨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동이 텄다, 이게 문제예요. 동이 트지 말고 여명이 밝아오고 아주 햇살이 반짝 비추는 게 아니라 흙구름이 몰려왔으면은 이거 심상치 않구나, 도망가야 되겠다 하는데 상황은 저주스러운데 여러분, 이게 어찌 됐냐면 이제 항상 동이 터오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때 두 천사가 롯을 아침까지 계속 기다려줍니다. 그런데 동이 터오는 이 새벽 아침에도 롯이 꿈을 대고 지체하자 천사들이 마음이 확 급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강제로, 롯이 안 하니까 강제로 그 롯의 아내하고 두 딸들을 그 집에서 확 끄집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마만큼 롯에게 기회를 준 겁니다. 롯을 배려한 거예요. 롯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겁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은 이 우유부단해지는 롯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며 다급하게 또다시 명령을 하죠. 롯, 너 빨리 식구들 챙겨서 빨리 달려가야 된다. 들판에 머물러 있지 말고 들판을 횡단해서 가로질러서 저 산으로 신속히 뒤돌아보지 말고 달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해야 된다. 이렇게 다급하게 얘기합니다. 그때 롯이 뭐라고 합니까? 황당한 장면이 나오죠. 내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래요. 산까지 내가 뛰어가다가 중간에 죽을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그저 여기서 거리가 가까운 저 소알 성읍에 거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뭐라 그러죠? 내가 이번에도 네 말을 들어줄게. 이번에도 네 부탁 들어줄게.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서 그리로 빨리 도망가라 그러면. 그럴 때 이제 롯은 식구들을 데리고 가고 소알의 식구들은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제 롯의 처는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죠. 여러분, 지금 이 롯의 이런 처사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이 롯이, 우리는 막 다혈질에서 급한 체질인데 아주 롯이 천천히 움직이니까 그 사람 참 신중하고 꼼꼼하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예? 롯은 정신이 나간 거죠. 이 다급한 재촉 앞에서 우유부단한 태도로 꾸물거리다가 지체해서 그만 위험천만한 상황을 만들 뻔한 겁니다. 아니, 지금 심판이 온다고 경고를 해줘도 지체하고 있을 정도로 롯의 영적 상태는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롯의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롯의 첫 번째 문제는 뭘까요? 롯이 아브라함과 떨어지지 말았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건 영적 환경에서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가끔 착각해요. 혼자서 잘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러나 동물의 왕국을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돼요. 동물의 군집과 그 그룹, 무리에서 떨어져 나간 동물은 여지없이 맹수의 표적이 되고 맙니다. 사탄이 이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간 성도들을 가만히 두지를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신앙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겁니다. 괜히 주신 게 아니죠. 영적인 사람들이 포진된 이 교제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해요. 관리를 받아요. 보호를 받습니다.
내가 기도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공동체 구성원들이 그 영혼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줘요. 내가 경건의 훈련을 지금 중지했을지라도 교회를 통해 다시 경건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아요. 그런데 보면 꼭 홀로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 믿음의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또 의외로 교만해서 혼자 그렇게 해보겠다고 서보겠다고 합니다. 자, 롯이 그랬어요. 아브람과 떨어질 기회가 올 때 여러분, 이 롯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자, 롯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일찍이 아버지를 여여서 큰아버지인 아브람 밑에서 롯이 자랐습니다. 근데 그 아브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식솔이 늘어났죠. 그런데 이 복은 또 연자제입니다. 이 롯의 식솔까지도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람의 식솔과 롯의 식솔이 서로 싸우고 다투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이제 아브람이, 야, 우리 가족끼리 싸우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우리 땅을 가져서 우리 흩어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여러분, 근데요, 정말 아브라함이 그 이유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른들은 애들이 아무리 무슨 뭐 숨기고 감추려도 그래봤자 어른들 손아귀에서 놉니다. 그렇죠? 아무리 제스처를 취하고 아닌 것처럼 해봤자 자식은 부모 눈을 피할 수가 없어요. 부모는 다 알고 있어요. 알면서도 속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 이 부하들끼리 싸워가지고 이렇게 땅 잡고 헤어지자고 했을까요? 롯이 나랑 헤어지길 원한다는 것을 아마 알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롯에게 아브라함이 제안을 하잖아요. 네가 한번 땅을 골라봐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그때 이제 그 말이 떨어지자 무섭게 롯의 그 속에 품고 있던 욕망이 꿈틀거리면서 그 젊은 롯의 눈이 반짝거리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사실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큰아버지, 아닙니다. 저는 큰아버지와 함께 하겠습니다. 큰아버지는 보통 분이 아닙니다. 큰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 만나 같이 복을 누리고 싶습니다. 제가 지금 밑에 애들이 그렇게 말썽을 일으킨 것 같은데 제가 내려가서 좀 처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큰아버지 떠날 수 없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독립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명예를 찾고 경제적인 이득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막 설레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얼른 싹 둘러보니까 물이 많아 보이는 곳이 있거든요. 저 요단 평지. 야, 저기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거예요. 저기 또 누가 낼름해가지고 가져갈까봐 그냥 그게 무섭게 얼른 자기가 찜해가지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롯의 생각대로 그의 삶이 그렇게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창세기 14장 보면 이방의 네 왕들이 연합하여 그 연합군이 그 소돔과 고모라 일대를 침략했습니다. 그래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롯이 잡혀가요. 포로로. 여러분, 그때 롯이 깨달았어야 돼요. 내가 세상 사랑해서 하나님한테 매를 맞는구나. 내가 매를 맞고 있어. 내가 살 길은 큰아버지 옆으로 가는 거구나. 아브라함에게 가야 되겠다. 내가 글로 가야지 살겠다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또 용사들을 이끌고 군대를 모아 그 네 왕들을 쳐서 물리쳐서 롯을 빼내오죠. 근데 그리고 나서 롯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아브라함 옆에 있어요? 아니요. 쳐다보지도 않고 소돔과 고모라로 가버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될 정도로 소돔과 고모라에 오래 살았습니다. 거기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롯이 심판을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아브라함 때문이에요. 롯 자체가 아니에요. 롯의 하나님이 역사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그런데 롯은 마음에 콩밭에 가 있으니까 이 아브라함 덕에 자기가 산 것에 대해서 망각했던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19장 29절을 그래서 창세기 저자는 콕 짚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는 겁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보세요. 롯이 그걸 깨달았어야 되는데 그걸 전혀 몰랐어요. 사람은 자고로 가까이 있는 것을 닮게 되어 있습니다. 자, 소돔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 영적 게으름이 무척 강했던 곳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영향을 받으니 어떻게 되겠어요? 노인이 될 때까지 거기 살았으니까 그저 영적으로 상당히 죽어 둔감해졌을 겁니다. 자, 여러분은 이제 주변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잘 경계하고 분별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내 가까이 있는 주변에 의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젖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거 이상합니다. 여러분, 잠 많은 사람 옆에서 있잖아요. 잠이 없어도 자고 있어요. 또 여러분이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나는 이렇게 먹는 입이 좀 짧아도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하나라도 더 주워 먹어요. 하도 맛있게 먹어가지고 낱말하게 좋아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내는 그러질 않았는데 처녀 때는 결혼을 해가지고 남자가 비판하는 남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아내도 비판하는 사람이 돼요. 닮는 거예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모르게 게을러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향력이라는 것이죠. 이걸 경계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적 영향권 아래 있는지를 파악하고 어떤 영향권을 선택해야 되는지가 아주 중요한 선택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향력을 받는 그 그룹의 그 사람 밑에 있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에게 임준영 목사 당신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묻는다면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는 박보영 목사님을 만난 것입니다. 박 목사님 밑에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마가야 다락방의 영줄기를 받은 것입니다.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뿐만 아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그 영향권 아래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박보영 목사님은 하나님과 가까운 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어떤 강한 영향을 받는 분 아닙니까? 그런 분 밑에 영향을 받는 것은 여러분 정말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행운인 겁니다. 행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전국에 제가 길튼 온라인 교회 성도들 신방하다 보면은 인천에 있는 분들을 보통 부러워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너무 부러워합니다, 여러분들을. 지금도 제가 전화 상담하면 인천으로 이사를 갈까 말까 고민하는 분들이 꽤 돼요. 지금 그냥 다 관둬버리고 돌아서서 인천으로 와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왜? 이 영향권 아래에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그들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천국 지옥 죄 심판 얘기하면 아우 또 저 얘기야 또 저 얘기. 저희는 주제가 저거밖에 없어. 저 간증은 나도 다 외우겠어. 이런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한 노릇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롯의 문제는 아브라함과 떨어져 엉뚱한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 롯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빈궁한데 세상과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했던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일수록 세상 일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자, 누가복음 12장을 보시게 되면 거기 부자가 나오죠. 부자가 밭에 소출을 얼마나 풍성히 거뒀는지 쌓아줄 곳이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그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이 정도 소출 얻었으면 됐어. 이제 나는 됐으니 이제 가난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 법하잖아요. 여러분, 이 부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야, 곡간이 모자르다. 곡간이 모자라. 곡간을 더 증축하고 크게 해줘서 여기다 가득가득 메워 넣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몇 년을 먹고 또 먹고 또 먹어도 남을 그 곡식들을 쌓을 생각을 해놓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죠. 자,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집착하고 있지 않아요? 주님께서 이 사람을 두고 뭐라고 평가하십니까? 자기에 대하여는 부요하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요하지 않은 자가 딱 이와 같으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가 내 영혼을 거둔다면 네가 쌓아둔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자기에 대하여 부요한 자가 이와 같이 망할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세상 일에는 부지런을 떠는데 영적인 일에는 잠이 쏟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롯도 그랬습니다. 롯은 더 이상 신앙인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왔을 때 소돔을 떠날 수 없을 만큼 소돔의 죄악에 길들여져 버렸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의 삶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롯이 사위에게 가서 야, 지금 하나님이 이 땅을 멸하신단다. 우리 빨리 도망가야 된다. 이 말 할 때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긴 거예요. 사위들이 보았을 때 이 자기 장인이 평소에 의롭게 살았다면 그 밤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봤을 텐데, 평소 삶을 뻔히 다 알고 있는데 갑자기 문 열고 나타나가지고 소돔을 하나님이 멸하신단다, 야 도망가자. 그러니까 그 말이 먹히겠어요? 먹히진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이 꼭 우리네 교회 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아무 말을 해도 도무지 세상에 먹히질 않아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의롭지 못해요. 세상 복구 자꾸 탕자라 그러고 세상이 돌아오길 원하고 있지만 천만의 말씀, 여러분, 교회가 탕자입니다. 교회가 제1번으로 돌아와야 될 탕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는 탕자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탕자 교회가 빨리 자기 죄를 깨달아 돌아서야 되는데 오히려 점점 더 세상과 야합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야합을 하니 여러분, 이 코로나 때인데도, 이 경제적으로 악화됐는데도 세상에 교회가 건물이 올라가더라고요. 교회 덩치가 커지더라고요. 또 땅을 싸가지고 뭘 짓는데요. 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성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정말 생계에서 정말 힘들게 한 분 두 분 모으는데 그거 가져가지고 목회자들은 자기 야망을 자기 배 채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땅 있고 그런 건물 있으면 우리를 달라 이 말입니다. 지금 건물이 없잖아요. 우리는 지금 6층에 사람들이 이제 뭐 아동부도 그렇고 전부 다 늘고 있으니까 그 옆에 있는 호수를 좀 얻어보려고 했어요. 제가 마음을 먹어서 이제 기도를 들어가야 되겠다 하는 순간에 이 5층에서 딱 거기 들어간다고 찜했더라고요. 팔려버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에요. 저 이제 문을 열고 이제 복도에 의자를 놓고 사람들 앉혀야 되는 건가? 교회가 물질적으로 이렇게 번영하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왜소하고 나약해져 버린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될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예전에 사도들은 금과 은은 없었지만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금과 은은 있지만 능력이 없어요. 교회가 있을 것이 없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빈궁해지고 가난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교회가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형편없는 궁핍해지는 실력을 가졌을까요? 교회들이, 우리들이 세상을 계속 갖고 싶고 하고 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의 것을 탐하면 탐할수록 그만큼 영적으로 게을러집니다. 영적으로 게을러지면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기대감이 사라져버리면 그저 과거에 받았던 은혜와 경험으로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왕년 타령하면서 예전에 그렇게 불같은 거 경험을 받기 때문에 지금 별반 다를 게 있겠어? 이러면서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 과거에 대단했던 은혜와 체험으로 그것을 경험했다고 지금 이 현실, 지금 빈둥거리고 나태해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전 과거 정도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바닥으로 추락하고 말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본전도 못 찾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발견한 희한한 것이 뭐냐면 신앙이 다 무너져서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아니, 초신자들이 아니에요. 신앙의 체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체험이 전혀 없는 분들이 교회에서 더 열심을 내고요. 나름대로 왕년에 불같은 것을 놀라운 체험을 한 그 현장의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 대부분 세상에 나가 있어요. 희한하게 무너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과거의 그 많은 체험과 간증이 독이 된 케이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경험한 나머지 더 이상 기대감이 없어요. 설교에도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저 목회자보다 내가 더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들었어. 저 목사보다 내가 은사 많이 경험했어. 저 은사보다 내가 기막힌 사역 읽었어.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감히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버려지는 인생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그 사람은 과거에 불같은 체험 하지 않는 것이 훨씬 나을 뻔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부도났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부도났습니까? 세상에 대해서 부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부도나고 있는데 너무나 태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 믿음 다 바닥났는데, 내 삶을 살아낼 믿음의 연료가 없는데
지금 너무 천하태평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천하태평했던 도시가 한 군데 있어요.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재미난 구절을 찾았는데 이 에스겔이 소돔을 이렇게 주의 영으로 투과해서 이렇게 평가했더라고요.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너무나 태평하게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민인 그들에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아 그랬습니다. 이 망할 종자야, 이 심판받아 마땅할 자들아,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불같은 호령으로 꾸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는데 지금 현대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너무나도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습니다. 지금 지옥이 차고 넘치고 있을 이때에 서둘러 죄인들을 재촉해서 전도하자고 하는데도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그저 자기 살고 싶어서 주님 재림 언제 하시나 하면서 그날이 오면 자기는 꼭 들림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교회의 이름이 사회 안팎으로 모욕을 당할 때는 침묵하고 있으면서 교회에서 자기 가정을 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거품을 물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 대학 보낼 때는 그렇게 수많은 노력과 공을 들이고 있으면서 자기 천국 가려고 할 때는 조그마한 대가도 지불하지 않습니다. 수고하려 하지 않습니다. 힘들이는 거 하지 않습니다.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습니다.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은 점점 게을러지고 점점 비겁해지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일어나고 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궁핍한데 세상에 대해서는 부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롯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롯의 심각한 문제는 롯 안에 소돔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무서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롯이 마음으로 정말 소돔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멸망당할 땅에 천사가 찾아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그 천사의 다급한 재촉 앞에 롯이 지체하고 꾸물거렸던 이유가 뭐냐? 바로 소돔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사는 지금 급해서 난리인데 롯에게는 이게 망할 성이 아닌 거예요. 여전히 나의 애틋한 보금자리였던 겁니다. 천사가 너 빨리 일어나서 소돔에서 떠나 산으로 뛰어가라 할 때 롯은 뛰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 롯이 백발이 성성하고 노인이라 관절염이 있고 고관절이 안 좋아서 뛰지 못한 게 아니라 소돔이 너무 좋아서 발이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떠날 용기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롯이 그래서 산으로 뛰라고 하는 천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18절에 네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런 방법은 안 됩니다 하면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제안하죠? 구체적으로 여기서 가까운 성읍 소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여기서 가까운 성읍, 여기가 어디입니까? 소돔이에요. 소돔에서 가까운 소알을 가게 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알이라고 하는 곳은 소돔의 악한 영향권 아래에 있는 곳입니다. 롯이 이 말을 한 것은 뭐냐면 나 소돔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어, 다 포기할 수 없어, 이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이미 언제부터 드러났냐? 그 마음이 롯이 아브람과 결별하고 롯이 땅을 찾아볼 때 롯의 눈에 소알까지 좋아 보였다는 것이 여러분 성경에 창세기 저자가 딱 짚어서 그걸 단서를 잡아냈어요. 여러분, 창세기 13장 10절인데 참 개인적으로 저는 이게 기막힌 구절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지도를 보게 되면
소돔, 그다음 그 밑에 고모라, 조금 밑에 소알이 있고 여기서 조금 떨어진 게 세일산입니다. 아마 천사가 이 세일산으로 가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의 영향권 아래 있는 소알로 가게 된 것이죠. 근데 본문의 창세기에 신기한 게 뭐라 그래요? 그 소알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가 마치 애굽 땅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셨는데 이 롯은 애굽의 녹을 먹겠다는 겁니다. 애굽의 그 가마에서 나오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의 수육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의 채소들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나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구조를 보면서 알았어요. 아, 사람 마음은 이게 숨길 수가 없는 것이구나. 아무리 아닌 것 같아도요, 시간 되면 언젠가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사람 마음이더라고요. 롯은 소돔을 사랑했습니다. 이게 너무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에게 치명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세상이 하나하나 다 좋고 달콤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치명적인 겁니다. 그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도 소용없어요. 헌금을 뭐 듬뿍 어디 가난한 사람에게 줘도 소용이 없어요. 봉사를 뼈 빠지게 해도 소용없습니다. 왜? 그 중심에 세상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하나하나 좋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BMW가 좋습니까? 푸르지오 아파트 보면 막 가슴이 설렙니까? 예? 명품 가방 보면 저거 나도 어떻게든 사고 싶습니까? 처지는 안 되지만 언젠간 손에 넣고 싶습니까? 예? 신축 건물이라고 하면 입에 해볼래 가지고 나도 저 빌딩 갖고 싶다. 세상이 왜 이렇게 아름답냐? 인천은 다 꼬질꼬질하지만 신도시 가게 되면 너무 좋아가지고 얼른 이사 가고 싶다. 예? 다리까지도 물어요. 다리. 인천대교도 너무 아름답다 해가지고 인천대교 그 상으로 조각폼 있으면 그것도 갖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십자가상도 있잖아요. 아름다운 십자가상도. 십자가를 믿는 믿음도 없으면서 십자가 그냥 너무 예쁘니까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이런 탐욕적인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 신앙인들에게 치명적인 거예요. 이와 같이 롯은 소돔이 포기가 안 돼서 소알을 선택합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느껴지십니까? 이렇게 롯은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무력해지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게 되면요, 우리는 쉽게 영적으로 무기력하고 믿음은 이렇게 바닥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재물과 하나님 겸하여 섬길 수 없어. 무엇을 택하든지 하나만 선택해. 재물이든 하나님이든. 왠지 아세요? 한 가지를 선택하면 다른 한 가지는 죽어야 돼. 한 가지를 붙들면 다른 한 가지는 너한테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그러니까 한 가지만 선택해. 네가 무엇을 사랑하는지 모르겠다만 그것이 너를 메고 속박하는 거야. 하나님께 매이면 능력을 받을 것이고, 아멘. 세상에 매이면 올무에 붙들릴 거야. 이게 주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소알 없습니까? 소알? 여러분 삶에 소알이요. 이거 죄인 거 알면서도 도무지 내려놓을 수 없는 그것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웃긴 줄 아세요? 돈으로 이렇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 사업 사람들 섬기라고 하니까 이 현찰은 또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찰은 내려놓을 수 없어 땅을 삽니다. 땅을 사두면은 누구 도와주란 말 할 수 없겠지. 이렇게. 그게 소알이에요. 양주는 내려놓을 수 없으니까 와인이라도 사서 식후에 홀짝홀짝 마시려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소알이라고요. 여러분 안에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소돔은 버려야겠는데 이게 버릴 수가 없어서 소알 붙드는 거 없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알을 보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아니다, 이거 버려야 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말씀하실 때 그걸 버리지 못할 만큼 하나님이 외에 다른 것을 깊이 마음에 두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롯이 신앙인입니까? 신앙인이에요? 진짜 신앙인이었다면 소돔을 잃을까 봐 두려워해서야 되겠습니까? 예? 여러분,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소돔을 잃은 것에 아파할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돔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정상적인 신앙인이라면 신앙으로 이 두려움도 물리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다른 부동산 업자가 와가지고 부동산에 와서 지금 여기 재개발하니까 좀 빨리 이사하세요 이런 겁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기 멸망하니까 이전하라는 거예요. 너 도망가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따를 용기가 없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냐? 롯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졌으면 이 지경이 됐냐는 거예요. 영적 게으름뱅이가 됐잖아요. 영적 게으름뱅이. 세상 것은 절대 놓지 못하는 영적 게으름뱅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훈련도 안 해요. 게으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멀리 살았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 그걸 다 지켜보면서 불이 타가지고 막 올라가니까 그 온기가마니에서 그 막 연기 올라가는 거 보면서 중보기도 하고 있었어요. 롯이 시간만 내면 얼마든지 아브라함한테 가가지고 배울 수 있습니다.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죽어도 안 가잖아요. 안 가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평소에 자신의 신앙을 형편없이 다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버리고 내려놓으라고 하실 때, 거기서 좀 빠져나오라고 하실 때, 재촉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평소에 갖추시라는 말이에요. 좀 제발 평소에 하나님 말고 무언가 깊이 빠져있지 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영향력을 조심하십시오. 그 영향력을 간과했다간 사랑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다른 거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정답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만 따라가면 그 인생은 안전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였어요.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소식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뭔데? 광주에서 5층 건물이 무너져 내렸는데 그때 시내버스가 하필 그때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면서 그 건물이 무너져 내려서 그 버스에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17명이 타 있었는데 9명이 죽고 8명이 중경상을 입었는데 거기 기사분의 인터뷰가 나오더라고요.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버스가 건물에 깔리고 자기도 그렇게 기사석에서 건물에 깔려 있었대요. 근데 뒤에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얘기가 그렇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치료를 받으면서 너무 고통스럽대요 지금. 왜냐하면 자기도 건물에 깔려서 내 승객들을 구해내지 못했다는 그 자괴감 때문에 정신적인 충격에 빠져서 지금 삶을 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 기사님이. 그 아들이 그렇게 증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버스에 탄 사람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다 기구한 사연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안타까운 사연 여러분 기사에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 30살 된 딸 하나가 엄마가 이제 암병 걸려서 암수술 마치고 지금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아버지랑 엄마 병문안 간 거예요. 아버지는 앞자리에 태워드리고 본인은 이제 뒤에 탔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면서 아마 이 버스 뒷면을 심하게 가격한 모양입니다. 아버지는 사셨고 딸은 그 자리에서 사망했어요. 그래서 어제 그 사건의 첫 희생자인 그 자매의 발인식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건 사람들이 그 아버지한테 당신 딸 죽었다고 가족들이 말을 못했대요. 왜냐하면 그 소식을 들으면 아버지가 정말 까무러칠까 봐, 충격받을까 봐 자기 딸이 지금 이제 고인이 돼서 발인이 돼서 화장터로 가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알 수가 없는 이런 기막힌 사연을 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의 원인이 알려졌는데 그 철거반의 안전수칙을 몇 명이 지키지 않아서 그 애꿎은 건물이 무너져 그 많은 사람들을 그만 희생시키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정말 가슴에 정말 심각한 마음이 들었어요. 맞다, 우리의 인생을 지키는데 이 안전수칙이 있어야 된다. 그 안전수칙은 하나님 말씀이다. 나는 하나님 말씀만 붙들면 살겠구나, 안전하겠구나. 근데 이 안전수칙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면 정말 다 죽겠구나.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내일도 재촉하시고 강력하게 호소하시고 내 백성아 거기서 빠져나와라, 산으로 달려가라, 뒤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런데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따르지 않는다면요, 나만 죽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영향력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더러운 악한 영향력으로, 불순종의 악한 영향력으로 사람들을 전염시켜요. 그래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 가족들까지 죽이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이 사건 사고에 몇몇 업자들의 과오가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것처럼 우리들 때문에 다른 이들도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요즘에 사건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이렇게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지?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을 만날는지 정말 우리는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계셔야지 우리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야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은 안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재촉하고 계시는 겁니다. 회개하라고, 그 죄 좀 버리라고, 내 죽음을 준비하라고, 네가 쥐고 있는 것이 올무에 놓이는 것이라고, 빠져나오라고. 여러분, 바라기는 그 귀한 말씀 들려올 때 우리 머뭇거리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 보존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부담스러워서 피하고 하나님 명령에 늑장 부리는 죄를 범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 오늘도 살리시기 위해서 최고의 것으로 우리에게 안내해 주고 계시는지도 모릅니다. 일어나라, 뒤돌아보지 마라. 거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 말 듣고 순종하여 떠나라. 나와라, 내 말을 들어라. 그리고 달려가라. 지금이야, 나중이 아니야. 지금이야. 구원은 타이밍이야. 오늘을 놓치면 내일은 없을 수 있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면 바로 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 가운데 죽고 말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지 마십시오. 여러분, 깊은 잠에서 일어나십시오. 서둘러 일어나 주님을 따르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의 마음의 귀를 열어서 오늘도 내일도 재촉하시는 그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그 음성 듣고 또 나만 구원받고 나만 살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온 땅에 죽어가고 있는 이 죄인들을 서둘러 복음으로 재촉해서 그들을 살려 우리 함께 공동운명으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이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부는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우리 갈 곳은 십자가 앞입니다. 뒤돌아보지 말고 다른 것 가지 마십시오. 주님,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비로소 나를 적게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가 어찌하니 기쁠까? 어찌하니 기쁠까? 우리 사랑하는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진득함.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마세요.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달려가십시오.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구세주의 흘린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젊게 하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 구세주의 흘린 봄의 피로써 씻기시며 이제 더 이상 롯처럼 주의 경고의 말씀 앞에 지체하여 위험천만한 일들 만들지 말고 하나님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사 주의 말씀을 따르고 뒤돌아보지 말고 십자가 앞으로 달려나가는 그리하여 우리의 영생을 지켜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 번에 주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이 얼마나 완악한지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어하는 것들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의 삶 속에 소돔을 버리라고 하니까 소화를 준비하면서 그걸 붙들고 살아가는지 이런 거짓되고 얄팍한 믿음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의 병든 마음 고쳐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오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아브라함을 주셨다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궁핍한데 세상과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한 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정말 사랑하여 치명적인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작은 이 선택과 이 영향력 안에 오래 머물러 있는 것이 그만 우리는 영원히 죽고 우리 모두도 다 죽게 할 수 있는 영적 대형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돌이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의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저들 마음 안에 있는 불순물들을 믿음을 방해하는 불순물들을 다 소각시켜 주십시오. 깨끗게 하시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얼마나 우리가 세상과 죄를 사랑하는지. 소돔은 아니라고 하니 소돔 말고 소아를 은근히 교묘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나는 세상을 향한 태도를 굽히지 않고 깊이 세상을 사랑하면서 자신의 삶에 소아를 두고 종교인 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요, 우리의 내면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 펼쳐진 책과 같이 놓여 있습니다. 주님의 눈은 속일 수 없습니다. 유다의 사자 되신 주님,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더럽고 냄새나는 쓰레기들을 다 들춰주셔서 성령의 불로 다 태워 소각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소돔과 고모라를 태워주시옵소서. 소알도 다 불살라 주십시오. 소알 붙들고 있다가 여전히 세상 좋아했기 때문에 하나님, 롯은 그만 회개하지 못하고 술에 거나하게 취해서 딸들과 범하며 하나님 이방민족 암몬을 낳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태도가 우리 마음의 중심의 세상을 향해서 분명히 대적하지 않는다면, 내 중심이 정말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몰라도 기타 여러 가지 행위는 다 하고 있으며 내 안에 중심의 세상은 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의 병든 마음, 병든 신앙을 고쳐주셔서 이제 주님께서 재촉하실 때 속히 들어 반응하여 뒤돌아보지 말고 들을 뛰고 식구들의 손을 놓지 말고 함께 살고 싶어서 죄인들을 재촉하면서 산으로 곧장 달려가 심판을 면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는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이젠 더 이상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달려갈 수 있는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어 하나님 이 악하고 어려운 때에 진정 교회의 능력을 발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기 귀한 예물 올라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야 그것이 예물이 될 것입니다. 꼭 그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마음은 준비되었는데 형편이 녹록치 않아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습니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 그 눈물이 진정한 예물입니다. 주님의 병에 그 눈물을 담아두시고 하나님 그 영혼을 지키시고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튼 교회 하나님 정말 온기가 마에 불타고 냄새나고 연기 올라오듯이 되는 교회 되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달려나가 아브라함과 같은 교회가 되어 온 세상을 바라보며 심판마저도 관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실력을 갖춘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이 어려운 때 그 교회 그 성도 이 죄인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